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시간도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창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돼요. 많지는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은혜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안 돼요. 이 은혜의 중요성. 근데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데 그냥 은혜 주세요. 너무 성도들은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믿어집니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적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은혜랍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은혜의 종류가 몇 가지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한 가지인 줄 알아요. 한 가지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참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참 이런 것들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냥 은혜 주세요. 그냥 너무 은혜 받기를 쉽게 생각을 했다고. 그 은혜가 뭐냐? 이것도 몰랐어요. 그 은혜의 종류가 뭐냐? 당신은 어떤 은혜를 주고 받고 있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지 뭐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종류,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하나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요. 은혜의 종류가 크게 난 느헤미야 13장 22절을 보면 은혜 중에 어떤 은혜요?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 그 다음에 어떤 은혜냐?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보면 풍성한 은혜. 고린도후서 9장 14절을 보면 지극한 은혜. 이거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확실한 은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멘. 자, 은혜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은혜의 종류가 5, 6가지가 있는데도 자기가 어떤 은혜를 주고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잠언 14장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가 정직하느냐? 시편 36편 10절을 보면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이거는 다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잠언 13장 6절을 보면 우리의 행실이 정직해야 돼요.
다음 잠언 16장 13절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생활에 가면서 거짓말들 많이 하지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다. 은혜의 중요성이 몇 가지가 되느냐? 한 5가지, 6가지가 된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 3가지, 성경 66권 중에 이 3가지를 해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4번째가 되죠.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난 여러분들 강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은혜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게 아주,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대단한 뜻과 의미가 이 안에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다시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엄청난 뜻과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알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은 2가지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있어요. 다시요. 주님을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자, 창세기 6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사람의 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자꾸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돼요. 물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치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지만은 결론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어요. 은혜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은혜 받기가 이렇게 힘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받은 것이 아니라 입었어요. 이 은혜를 받은 거하고 입은 거하고 또 틀립니다. 이 시간은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고요. 어떻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은혜가 아니면 이 큰 구원 우리 받지 못합니다. 자, 언제인가는, 어느 때인가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어느 때인가 언제인가는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대환란이 올 겁니다.
이 환난 아직 안 왔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개국 일화로 없는 엄청난 무서운 환난이 올 겁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고 일화로 없는 엄청난 무서운 환난이 이 지구 땅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임할 텐데, 아멘. 너희에게 큰 환난이 언젠가 임할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구원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냐? 큰 환난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큰 환난이, 창세 이후로는 환난, 개국 이후로는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 자고 일어나는 환난이 언젠가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임할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어떻게 할 거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은혜를 받고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을 거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슨 환난 속에서 불행한 사람이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려느냐? 이사야 10장 3절 하나님 물으셨어요. 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임합니다. 환난이 오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려느냐? 자, 우리가 환난 속에서 구원 받아야죠. 구원 받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입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망을 해서 재가 되게 했던 그때와 똑같으다.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누가 거역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누가 감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스바냐 1장 15절을 보면 그날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거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아멘.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3절에는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아멘. 이제 너희에게 큰 엄청난 대환란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셨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 이제 저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였지요. 근데 이제 심판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그날에 너희의 체질이 막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녹아지고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저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할 거냐? 응? 그저 쭉정이 생활 그냥 할 거냐? 죽은 생활 그냥 할 거냐? 주님 물으셨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 살아있는 자가 될 거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될 거냐? 아멘.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거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가 될 거냐? 너는 알곡이 될 거냐? 축정이가 될 거냐? 주님 물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이 지구 땅에 임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될 수도 있죠. 한 달 있다가 될 수도 있죠. 1년 있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제 인간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언제 인간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그 기한이 됐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진다면, 한 달 후에 이루어진다면, 1년 후에 이런 엄청난 대환란이 우리의 몸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면, 그러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구원받은 건 8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이제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부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사는 설교 그만 들으시고, 지금 이러한 설교도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들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이기용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그대로 이루고 말 거다. 그대로는 할 거다. 이런 날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너? 살 거냐, 죽을 거냐? 응? 베드로후서에서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그저 그렇게 믿음 생활할 거냐? 그저 쭉정이 같은 믿음 생활할 거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성경책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물으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호세아 5장 1절, 호세아 5장 1절,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시요. 예수님은 믿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건 이상한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나를 믿었으면 내가 한 말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33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오십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주님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길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 다시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대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구원은 들림의 구원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가지고 들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들림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과 강조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 두 번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그 축복의 사람들 몇 사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아까 비유를 들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축복받은 사람 한 두 사람은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믿어져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뭘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싶어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출세했죠? 30살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당한 그 환난과 어려움은 또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이제 창세기 41장을 쭉 집에 가서 보시면 그 요셉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가 쭉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아주 신변의 위험이 많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했더라. 다시요.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 성도인들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셉은 구렁텅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셉은 감옥에서 종신형이야,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어. 여러 성도님들, 은혜가 이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이 은혜야.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했다. 요셉이, 여러분들 노예 시장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시간 관계상 좀 몇 개는 생략을 하고요. 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 동네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그 어린 목동이 큰 나라의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나? 여러분, 뭘로 말미암아?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변하지 않았어요.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던 어린 목동 다윗이라는 소년이 큰 어느 한 나라의 엄청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였다. 자, 세 번째, 어떤 분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룻이라는 여인을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 그 다음에 가난한 여인, 그리고 족보가 없는 여인. 이러한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요? 다윗의 족보에 기록이 되죠. 룻이라는 그 여인이 도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골 여인입니다. 시골 여인. 응? 게다가 과부요.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이러한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는 결론이야.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을 생각하지 말고요, 나도 룻처럼 은혜만 받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지. 룻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말라 이거지.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데 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어째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응? 응? 은혜로?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마.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걸 알았고, 이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룻기 2장 2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가겠다. 아멘? 네. 그러니까 벌써 이거 말하는 거 보면요, 은혜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가면요, 10절에 가면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믿어져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내 주여, 보아색이 하는 말이죠. 내 주여, 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있던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원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난 참 역시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했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중요성을 알았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다윗, 그리고 룻,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도,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들이 받는 축복보다 우리는 더 크죠. 얼마나 우리는 복 받았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은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다시요. 은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은혜, 풍성한 은혜, 지극한 은혜, 믿어져요? 확실한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풍성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요걸 말씀을 드렸죠? 요걸 일일이 너무 깊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못함을 내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 생활 새 출발하세요. 꼭 새 출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 새 출발하세요. 나 이제부터 어떤 건 몰라도 방언 안 받아도 좋아, 은사 안 받아도 좋아, 난 은혜는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 네 가지. 제일 첫째, 은혜가 뭐냐?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알면은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은혜의 종류가 뭐냐? 나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내가 받아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은혜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은혜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막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룻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될 겁니다.